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말이죠, 겨우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고 구원해 나가시고 앞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요, 우리가 겨우 구원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인도하고 하는 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면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우리가 상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하고 사귀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사는 모든 우리 삶의 일부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저 양들에게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가 매일매일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십니다. 여기 보면 5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제 그 경험을 기록한 장면이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제 올라가서 정말 그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명절과 같은 날이니까, 물론 거룩한 예식과 절기였지만 그들에겐 오래간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니까 참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성전에 가서 6월절 그 제사하는 예식을 보고 또 그 가족의 그 임명에 따라 그들의 재물을 가져가고, 그렇죠? 하는 모든 그런 의식 사이사이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께서 참 자기 자신을 잘 간수하시고 정말 맡겨진 일에 충실하시고 신실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돌보고 또 이렇게 혹시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돌보거나 걱정하는 그런 일이 아마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그 외중에, 그 와중에 그들 식구들 중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 여기 있나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었겠죠. 뭐 특별히 무슨 뭐 게을리했거나 잘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고 예수님의 또 동생들, 형제들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기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다시는 자식을 낳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형제들, 누나들 하는 것은 기독교회의 전례에 내려오는 그런 교회 전통에 의해서
우리 그것은 나중에 이제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면 될 것이지만은 성경에 정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맞이했을 때 그 요셉의 전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맞아서 다시 재혼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이복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꽤 많이 그 전통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도그매틱하게 독단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님 하나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하루 잊어버리자 예수님을 3일간 찾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 생활에도 우리가 뭐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게을리할 때 주님을 늘 기억하기로 애를 쓰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또 주님과 함께 지내는 나의 의도적인 삶, 나의 노력, 영적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나의 투쟁, 씨름, 그런 것들이 게을리 될 때 하루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생애를 지금 인도하신다. 내 마음에 의로운 동기를 주시고 또한 악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되시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온전하고 깨끗한 목적이 되시고 내 속에 살아 움직이신 걸 내가 느끼고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루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시 그런 경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3일 동안 투쟁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3일 동안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여기는 이 대목에 여러분 저 밑에 가시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이 나뇌 주석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까? 나뇌 주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아버지의 일에, 내 아버지의 사업에,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죠.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키가 자랐고 예수님의 마음이 자랐고 지혜가 자랐고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잘 받들어서 그의 목수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이 소의 멍에를 하나 만들어도 가장 편리하고 깨끗하게, 가장 소가 잘 맬 수 있는 가장 편리하게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망가진 그런 문을 고쳐줄 때도 가장 친절하게 또 가장 정성스럽게 또 문제가 없도록 그 문을 고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생애 가운데서 30살 될 때까지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그분의 생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볼 때라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2살 때 아직 예수님께서 30살 되어서 메시아로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이전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사업에 관계해야 할 것을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우리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우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청소를 하고 요리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사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취급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계산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것은 복음 사업만 그러하다고 국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는 사람 일을 하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제사장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일을 하고, 그렇죠? 성전에서 봉사할 땐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비즈니스 하는 분에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즈니스맨이 사장이 그 사람들을 다루고 다스리고 봉급을 주고 또한 하는 모든 취급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 얼마나 더 인간적이고 얼마나 더 인격적이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인간을 취급하시는 것처럼 하겠느냐. 부지런하지만은 동시에 부지런하게 일하게 촉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을 가지고 취급하고, 예?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밖에 나가서 매일 전도하고 성경을 펴서 매일 말씀만 가르칠 수 없잖아요.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과 같이 길을 가야 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어떤 때 제가 사실은 선교 여행을 한다고 떠나면 가서 집회하고 사람들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는 시간보다 여행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길에 깔아버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고 차 타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여행할 때 사람들 어느 누구 옆에 앉아서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혼자 가만히 쉴 때 내가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무엇을 즐기는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관계된 주님의 비즈니스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37절,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은 제가 사는 삶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사람들에게 제가 한 표정 보십니까? 제가 말하는 제 말의 내용을 보십니까? 제 말의 억양을 보십니까? 제 제스처를 보십니까? 제가 사는 생애 하나하나 그 부분을 보십니까? 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제 삶을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방향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는지 내 생의 목적을 보시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께 잡힌받은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여러분은 제 자신, 사람을 보지 말고 제가 위해 사는 내 생을 좀 봐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영혼을 위해 사는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보면 제가 진리 위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는 일, 내가 무엇을 위해 왔으며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이 내 생의 목적이고 하는 내 삶을 좀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 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장사를 해도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의무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걸레질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페인트 칠을 해야 되고, 못을 박아야 되고,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여가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살자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 우리의 이 전체 보이는 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 하나님 빠지면 저 사람은 생애는 없다.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애 전체의 방향과 흐름과 사는 태도와 우리 목적과 우리의 계시와 우리의 비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가 하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뭘 봅니까? 당신 조금 전에 얼굴 찡그렸지, 이것만 봐요. 우리 눈은 그렇게 좁아요. 당신 보니까 어제 보니까 어떤 때 얼굴이 좀 어둡고 좀 실망했던데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찢어서 봐요. 여러분 생선을 놓고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짓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좀 화면 통해서 보시는 신학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집회할 때 말이죠, 신학자들도 가끔 와서 제 강의를 들으세요. 교수님들도 와서 듣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은, 그러나 신학자들이 하는 지식을 해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요, 그것을 치는데 너무 많이 막 이겨버려요. 막 짓이겨버린다고요. 짓이겨버려요. 생선 한 마리가 있는데 생선을 가운데 딱 자르면 말이죠, 이건 머리고 이건 꽁지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갖다 한 200번 짓이겨보세요. 이러면 이게 꼴인지 눈인지 살인지 지느러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머리인지. 신학자들이 해놓는 짓들이 그래요. 참 제가 욕을 많이 먹게 생겼죠. 사실 그런데요, 어떤 땐 신학책을 읽고 어떤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읽으면 골치가 딱 아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땐 말이죠, 여러분 신학교 가서 좀 높은 학문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반에 가서 이렇게 정말 숭고하고 이름 있는 신학자들 강의를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은.
이거 무슨 헬라어 원어는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그저 히브리 말의 원어는 어떻고, 아람은 어떻고, 시리아에서 왔던 그 어원은 어떤 어원이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느 시대는 어떻게 쓰여졌고, 어느 시대는 어떻게 쓰여졌고, 이런 낱말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것이 옛날 유대 시대의 랍비들은 어떻게 사용했고, 그 잔뜩 들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진리는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넣어보세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풀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설명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잖아요. 얼마나 논문을 써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논문을 써서 인정받아 놓은 것을 인용해서 누가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라는 고리를 가지고 같이 받쳤어야 논문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영감은 영감으로 끝나고, 성령의 지혜로 끝나고, 분별하는 능력으로 끝나고, 감동으로 끝나고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바보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있으면 주의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시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한번 펴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다시 펴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어떤 말씀이 있는가 좀 펴서 보도록 하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말씀하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한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 우통을 탁 뻗었으면 앞뒤로 매맞은 상처가 수두룩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나 괴롭히지 마라. 잔소리하지 말아라. 감히 내 앞에서 내가 예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너희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하고 우통을 벗으면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상처가, 예수님과 함께한 흔적이 그의 온 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생긴 안질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증거해 주었을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제 설명해 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어느 누구도 저 주의 일 하는 사람이 뭐가 저래? 주의 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분은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여러분, 요란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모여서 확 떠드는 거 말이죠. 그렇죠?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어떤 때 영광도 받고 어떤 때는 욕도 받고 어떤 때는 핍박도 받고 어떤 때는 칭찬도 받고 영광을 받고 욕됨도 받고 말이죠. 악한 자라고 이단자라고 낙인 찍히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생의 모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힘이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하기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였는지 새벽이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천에 올라갔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각각 이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우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접을 잘하는 그런 일,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취급하는 친절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성령의 은사에 할 일을 맡기고 가셨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자나깨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 더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4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젊은 청년 남녀에게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은 아니지만 개인의 훈계요 의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당시에는 여인들에게, 그 처녀들에게 내 생각엔 지금 핍박이 와 있는 시대고 앞으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테니까, 그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핍박, 초대교회 핍박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핍박지대 사니까 핍박이 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우리 처녀들은 시집 가지 말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장가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녀가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떨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니면 이미 남편이 버리고 갔느냐? 아니면 사별을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라. 또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 당시에 시기가
핍박받는 그 시기가 그러하니까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너희를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더 어려움 당할까 봐 너희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핍박당하는 시기에도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어려움 당할까 봐. 자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영원한 밸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필요하니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의무니까 또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가치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영원한 가치성이 없는 것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희생하지 말아라. 지금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받을라. 그 강 목사님은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 아니면 결혼하는 사람도 다 헤어지라고 했다. 또 그런 얘기 나올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말이죠.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그가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은 분들 좀 위로를 좀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대머리가 벗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 좀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들이시요. 위로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머리카락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이죠. 학문이 많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 율법사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첫 번째, 이 훌륭한 학문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물이 많아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재물이 많아야 주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재물이 많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학문이 많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뭐만 필요합니까?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3분의 2의 투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그 투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에서 가장 미워하는 예수파, 예수 당원들 잡아 죽이고 붙잡아 오게 가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는 일에 선두를 쓰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선도한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재산, 자기의 명예, 평판 다 바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부인이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재산 가지고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는 혼자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래서요, 믿지 않는 부인, 믿지 않는 남편 가진 자들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만드신 아주 귀중하고 거룩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결혼 제도의 그 거룩한 가치에 대해서 내려뜨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밸류가 없어요. 결혼은 영원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가면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더 이상 없으니까. 우리가 하늘 천사처럼 서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으니까. 결혼 제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자식과 부모와 함께 다 같이 구원받으면 하늘에 가서 영원한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족을 이루어 살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볼 것이고, 그러나 하늘에 가서 남편이 오지 않고 아내가 오지 않고 부모가 오지 않고 자식이 오지 않은 그런 외롭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건 결혼식도 아니죠, 재혼이 아니죠,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엮어서 그룹이 살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거룩한 형제 자매로서 정말 하늘에 가서는 이 결혼한 가정은 없으니까, 그러나 결혼으로 맺어진 그 아름다운 관계는 영원히 유지될 것이나,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제가 주례할 때 거듭난 부부에 제가 말하죠.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You are stuck together forever. 영원히 딱 붙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가끔 좀 하는데, 물론 구원받는 가정은 영원한 한 연합체로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결혼이란 자체는 영원한 가치성이 하늘에 갈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막 닥쳐오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때 마음이 끌린다고 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거 안 좋겠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혼자 있는 것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수월하겠다. 그 말씀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만 영원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상기하고 지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젊은 남녀들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결혼을 할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내 님은 누구실까? 어디에 계실까? 꼭 뭐 유행가 가사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마음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마음이 나누지 말란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 깨닫고 살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곧 다 지나간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은 짝입니다. 짝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가 하는 그 교회의 그 패밀리 트리, 그 교회의 그 가족의 그 흐름을 설명해요. 누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들, 어떤 특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고 주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하나님의 그 남은 여자 남은 자손, 그 백성들을 미워서 죽이고 박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애쓰는 마지막 최후의 환난과 핍박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14장은 무엇입니까? 14장은 이제 마지막에 주의 참된 백성에게 속하라, 세상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외치는 기별이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천사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공중에서 외치는 세 가지 기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 영원한 복음.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노아 시대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 방주에 들어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심판이 온다, 홍수가 온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섬기는 신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배도한 교회를 깨우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 교회의 잘못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렇게 배도한 교회에 계속 비를 주시니까 자기들이 다 잘된 줄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비를 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욕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예? 오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예? 높아진 것을 낮추게 하고 내려간 것을 다시 올라오게 해서 돌들 치우고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회개시키는 마음의 회개의 역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셉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가 팔려가서 신실하게 살고 감옥까지 갔다가 나중에 바로 밑에 있는 총무 대신으로 올라가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맡겨진 일은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 백성을 모으는 일,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고 오류 가운데서 진리를 보게 하고 미혹 가운데서 참을 보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각 시대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항상 우리가 빗댄 등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맡은 또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시대, 자기 세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 기별들이 있어요. 그 기별들을 전해야 돼요. 그 기별들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으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설교하는 능력으로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모으는 행정적인 일로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들어주고, 청소해주고, 요리해주고 말이죠, 운전해주고, 이런 모든 우리가 그 사람들 격려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이나 하는 모든 것을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거기에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내가 꼭 나가서 설교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내 생애로 지금 주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받들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못을 하나 박더라도, 요리를 하나 하고 청소를 하나 해주더라도 내가 저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생애 전체를, 내가 사는 생애 방향을, 그것에 내가 이번에 일감을 얼마나 더 얻어서 내가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이런 데 두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의 사업과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이 일로 어떻게 초점 맞춰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예? 우리를 인도하시고 받들게 하시고, 나중에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전부 다가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 아이나 어린이나 말씀만 들고 나가서 속히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마지막 기별 전파하는 진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나가서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손에 주고 가시고, 낙심한 자에게 가서 찬송을 불러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많으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열심히 목수일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어머니를 부엌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메시아인 표식이 전혀 나지 않는 일상적인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기름 붓도 타시고,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의 일을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목적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의 생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때에 매일매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준비할 때예요. 지금이 주님의 일을 하는 때예요. 나가서 목사로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매일매일 사는 내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을 갈고 묘를 하나 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태도와 정신과 우리의 영을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채워진 성령으로 가꿔진 성품을 보시고, 날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우리의 목표를 보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됐다, 너 이제 나가라 라고 마지막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짐승의 폐에 환란이 오잖아요. 그 전에도 이젠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 농부였어요. 예?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세금을 걷고 있는데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날 따라와라. 거기서 돈 받지 말고 사람들 구원해. 날 따라와. 여러분, 그 세금 받는 곳에서 마태는 일약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마 마태는 말이죠, 그는 세금을 걷는 세금소에서 앉아있는 세리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신실한 믿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사는 생활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았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동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제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핍박이 오기 전에,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이 있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텐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부터 끌어내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누구야? 뭐 신학 공부해서? 저 사람들은 무슨 목사 경험이 있어? 전도사 경험이 있어? 전도의 경험이 있어? 저 사람은 누군데 감히? 이렇게 할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마지막 기회를 거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에 인게이지 되어 있고 주님의 비즈니스를 하고 사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43장 1절과 6절과 7절과 9절과 10절 보면 이런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세요. 어떻게? 예?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보세요.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얽매여 있죠. 어떤 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얽매여 있고 얽매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적인 의무가 많아요. 그걸 전부 다 끌어버리고 전부 다 풀어버리라. 내 종들을 오게 하라. 이제 내 일만 100% 24시간 동안 그것만 매일 하게 하라 하는 때가 와요. 주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한 자들을 모으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사람은 많아요.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나의 증인으로 내가 주는 말을 할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보세요.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르시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통해서 저거 옳다, 저거 맞다, 저 사람 하나님 맞다, 저 사람이 말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기별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게 옳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은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속에서 빛이 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공급이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잠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들만 예수님께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전도 사업을 해보니까 여러분 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보니까요, 결국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준비해 놓으신 준비해 오신 자들만 오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집회에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오고 적게 오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이모저모 이리저리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인도함을 받아온 사람들만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결국에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닌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아니고는 예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온 자들은 우리가 결단코 그들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낙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낙심시키는 것은 참 못된 일입니다. 참 잘못한 일들입니다. 진리를 비추면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빛이 없으니까 안 오지. 빛이 있으면 내 속에 계속 성령이 공급되고 빛이 있으면 우리 삶이 그러하면 영혼들이 흑암에서부터 빛을 찾아 자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 36장 2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게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우리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 생애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별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사는 삶과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이 현대 진리, 우리가 이 시대에 전파했어야 할, 침례 요한은 그 시대, 노아는 그 시대, 엘리야는 그 시대, 에녹은 그 시대, 다니엘은 그 시대에 전파할 기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그 시대,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복음사역이 끝나는 최종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전파해야 할 사람들을 경고하고 깨울 우리의 기별이 있어요.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기별을 전하는데 내가 현재는 내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한 모퉁이를 받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든지, 이건 이퀄이에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똑같은 밸류와 똑같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내 속에 재현시킴으로 남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생애를 보고, 우리의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런 마음이 유지되게 하실 때, 계속 성령의 기름이 내 속에 부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서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이것은 우리 직책이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애의 의무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세상에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부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우리가 다시 주어진 한 해에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를 택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축복을 충분히 감사하고 기르며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한 정신을 주시고, 우린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인간으로 해야 할 일만 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의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또 종사하는 모든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는 일에 모든 생에 초점을 맞춰 살길 저희가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뜻을 우리 생에 이루기 원합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진리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매일 함께 계셔서 주님의 그 뜻이 이번 새해 동안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